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 회복을 꿈꾸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는다? 이게 말이 될까요?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가 믿어야 할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고 나서 하나님은 내 믿음, 내가 믿고 싶어 하는 거를 도와주는 도구. 하나님을 그냥 부적처럼 여긴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믿음,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믿음, 내가 하고 싶은 믿음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 믿음을 도와주시는 분으로 취급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소원을 꼭 들어주셔야 하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성경에서는 거짓 믿음 혹은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믿음 말고 참된 믿음,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다는 게 어떤 걸까요? 다시 엘리의 얘기, 엘리의 가족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난 그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가족에 심판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무엘상 3장이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 4장에 가니까 그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패하여 그날 4,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리고 리더들이 모여서 이 전쟁을 왜 졌는지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이거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을 한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을 부적 따위로 여긴 거예요. 이거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 충분히 이겨 라고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 걔를 실로에서 가져옵니다. 실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에 있는데 전쟁이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땅에 있었던 실로에서 전쟁에 지고 나서 실로에서 가지고 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하죠? 전쟁에서 집니다. 이 사람들, 이스라엘 당시의 장로들과 리더들은 이거 언약궤만 있으면 충분히 이기는 게임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리어 전쟁이 처참하게 졌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만요 빼앗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빼앗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부적을 빼앗긴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별개로 이스라엘은 지금 그냥 우리 전쟁이 이겨야 되는데 졌구나. 그리고 우리가 언약궤가 빼앗겼네 라고 했는데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넘어갑니다. 파란색으로 움직이는 건데 자 빼앗겨서 아스돗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성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게 성경적 표현을 쓰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거룩하게 혹은 자기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예요? 블레셋 땅에 특별히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다곤이라고 하는 그들 블레셋의 신들이 있던 그 신전이 있는데 그 다곤이 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곤이 갈기갈기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서 언약궤를 이거 옮겨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도시로 계속 보내는데 그 보내는 도시마다 막 지금 전염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만 가져오면 언약궤만 가져오면 이제 언약궤 법궤라고 하는 걸 한번 볼게요. 사람들이 그림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언약궤라고 하고 법궤라고 하고 증거궤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두 돌판, 십계명과 또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이제 들어 있었어요. 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 법궤, 증거궤만 있으면 전쟁에 이기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쟁에서 졌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뺏겼어. 그럼 이스라엘에서 큰일이 나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큰일이 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여겨지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블레셋의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게 다곤 신상이 넘어지고 다곤 신상이 어떻게 보면 파괴되고 심지어 전염병이 득실득실하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고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일시적인 회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죄를 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냥 돌보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수소문을 한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니까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해요. 제사를 드려가지고 어린 두 소와 그럼 세 수레를 가지고 소를 보내기로 했어.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레를 끌지 아니하는 소는요 방향치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베세메스로 그대로 가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근데 베세메스로 안 가고 다른 데로 가면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이 불행한 일들은 우연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수레를 한 번도 끌지 않은 이 두 마리 소가 이걸 가지고 베세메스로 갑니다. 우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들을 우연이 아니라 블레셋의 심판을 내리셨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베세메스로 가서 이 베세메스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일단 이 두 소를 잡고 그 새 수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베세메스 사람들은 아주 큰 실수를 해요. 6장 19절에 보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열어본 거예요. 이 궤는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통치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함부로 손댄 것뿐만 아니라 열어버리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상당히 죽게 됩니다. 이 옆에 있는 도시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궤를 옮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무엘상 4, 5, 6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시편에도 등장을 합니다. 시편 78편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활같이 빗나갔다라는 게 뭐예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대우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어디 장막이었죠? 실로의 성막을 떠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전쟁에 져서 여호와의 궤를 갖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일부러 나오게 또 하신 거예요.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 여기서 말하는 그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 지게 하고 언약궤는 빼앗기게 하고 나서 65절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구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66절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갔는데 그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들 블레셋에게 심판을 내리셨다. 사무엘상 4, 5, 6장의 얘기예요. 그리고 이걸 시편에서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7장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꿨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걸 꿈꿨는가라고 하는 설명 앞에 4, 5, 6장과 함께 시편의 얘기를 가지고 이제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에셀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 궤가 언제까지 있어요?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하나님 실로에서 떠나서 블레셋 땅에 갔다가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오고 나서 다윗 때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이 20년 동안 여기에 모셔뒀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모하다가 긍정적인 뜻일까 부정적인 뜻일까? 한글 성경은 이거를 긍정적으로 했어. 이게 히브리어를 보거나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를 부르짖어 찾았다. 혹은 슬퍼하고 되찾기를 갈망했다. 혹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임재를 갈망했다. 혹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리워했다. 혹은 애곡했다라고 번역해요. 블레셋으로 넘어가서부터 여호와의 궤가 떠났기 때문에 슬퍼하면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임시 거처에 계시니까 성막도 아니야. 임시 거처야. 성전도 아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과거를 얘기해 볼게요. 여호수아에서 땅 정복하고 사사기에서 분배하고 막 이방하고 싸우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래도 무슨 일이 있으면 실로를 갔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궤가 있었기 때문에 임시 거처인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실로가 파괴되었다거나 혹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임시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곡했다, 사모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지금 언제 있어요? 오늘 우리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도 좋은데 애매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약간 찝찝하기도 하고, 막 그런 감정들을 표현한 단어가 뭐예요? 사모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장소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는 성도의 모임이야. 성도의 모임이기 때문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지금 얼굴을 마주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들이 아주 길어져요. 20년 동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제 언약계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회복이고 말씀 회복이잖아요. 첫 번째,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우상을 제거해라. 이건 다른 말로 죄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거죠. 두 번째,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우리 마음, 하나님 앞에 돌이켰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결과가 뭐예요?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선포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사사시대로 오면서 영적으로 처참하게 깨졌어. 그리고 심지어 전쟁에서 졌어.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긴 그런 상태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흔들리고 이제 그 어떤 핑계를 대도 서로에게 미안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점점 처참해지는 상황 가운데 사무엘의 선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게 이스라엘 자손이 뭐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두 가지를 한 거예요. 죄로부터 싸우고, 이거는 개인의 삶 속에서요. 여러분들이 오늘이 아니라 매일 학교와 그 학원과 가정에서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우상들을 제거하고 동시에 마음이 여호와만 섬긴다. 여호와만 섬긴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고 얘기해요. 모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의 죄악된 모습에서부터 벗어나는 거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건 마음을 다해 또 무게를 다하는 건데, 세 번째 행동이 뭐였어요? 모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무엘이 이럴 때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로 범죄했나이다. 회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겪고 나서 한 게 뭐예요?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회복시키는 것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과 다윗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 사사로서 다스린 것인데, 이건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정치적으로 다스림과 동시에 영적인 다스림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회복이 200년 동안 사사기 시대가 영적으로 처참해진 상황 가운데 회복됐어요. 혹시 우리 시대, 지금 우리 친구들과 제가 사는 시대가 사사기의 초입인가 후기인가 모르겠어. 사실 우리 영적 상황들이 어느 것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방향은 우리들에게 확실해요. 뭐예요? 여호와께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제 미스바, 지도를 확대하면 이런 개념이에요. 길갈, 베델, 미스바, 라마, 게바, 여기는 아주 중요 도시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돌면서 중요 도시를 들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우린 여기서 또 하나의 시험을 만나요.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잘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무엇인가 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의 모습은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얘기하면서도 실제로 우리 현실 속에서는 공격들이 들어와요.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왔을 거예요. 가장 최강의 무기를 들고 온 블레셋이 온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 현실의 모습은 두려움이에요. 코로나라고 하는 게 두렵기도 하고 우리가 미래가 두렵기도 하고 내 어떤 삶 그 순간순간이 두렵단 말이에요.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그때 또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백성,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의 그 말소리,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지금 어디인지, 그러니까 말씀,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우리의 영적 상황들을 판단하는 그 척도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사사기 초기인지 중기인지 후기인지 모르겠다고.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방향은 확실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게 우리들에게 가야 될 방향인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시험이 있다 없다?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그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하러 모였기 때문에 전쟁 무기도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제대로. 그런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제대로 된 싸움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모든 걸 준비해서 왔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처럼 예배하러 왔다가 갑자기 전쟁터에 투여가 되는 거예요. 아무 준비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승리. 아주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지. 우리 생각들, 우리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신다는 게 성경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기럇 여아림 그 다음에 이제 미스바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블레셋은 다 쳐가지고 이 핵심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잖아요.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법궤나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겼다면 사무엘은 물론 언약궤와 법궤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여줌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영적 통치와 정치적 통치를 했고 17절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설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상숭배 혹은 하나님을 우상적으로 취급했다는 신앙이었어요. 이게 사사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궤를 빼앗기고 돌아오는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회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꿨어요. 자, 그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뭐예요? 첫 번째, 우리는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가 돌아봐야 돼요. 첫 번째, 내 신앙생활이 올바른가. 두 번째,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영적 회복 운동이 일어나는가 물어봐야 돼요. 우리 중등부, 우리 삼강교회, 한국교회가 영적인 회복이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그 최종 목적지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는가. 코로나 상황입니다. 맞아요. 코로나 상황이라는 걸 부인할 수 없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걸 부인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코로나 상황도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에서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미스바로 모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켰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전히 모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천명대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니까 두려워요. 저도 알고 있어요. 성경 본문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우리랑 너무 상황이 비슷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코로나의 문제가 속히 해결되도록 치료제가 속히 나오고 그리고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인 게 있을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고 이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된다는 건요 뭐까지 포함되냐면요 오늘날은 믿지 않은 자가 돌아오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일 수도 있고 선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일 수도 있어요. 교회가 이런 영적 활동을 아무것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무엘서 이 사무엘상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는가? 나 정말 하나님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있는가? 그냥 내가 너무 그냥 이런 현실 혹은 지금의 내 상황에 너무 빠져가지고 코로나잖아.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 다른 사람들도 저렇게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고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마음을 돌이키라는 건요. 이게 마음속의 문제에서부터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어려워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진짜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사무엘서는요 우리들에게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두렵기도 해요. 저도 분명 두려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혹시 이 상태로 정체되는 게 아닐까? 다음 세대가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에요. 다음 세대가 진짜 사그러드는 거 아닐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사실 저한테 있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200년 동안 처참했던 사사기 시대 속에서도 사무엘과 다윗을 보내셔서 회복하셨다면 오늘날 우리 2년밖에 안 됐거든요. 100분의 1이잖아요. 하나님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역사하신다면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될 것이다라고 믿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걸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이 속히 종식되는 걸 넘어서서 우리 교회가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중동부 친구들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 나라 그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중동부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도 동일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나약해졌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상황이 길어집니다.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개 기도에 응답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함께 향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중동부 가운데서도 놀라운 영적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각 모임마다 영적인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